주먹도 좀 한번 줘보시고. 네, 오늘 주님의 변모주일 지내고 있고, 오늘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변모 사건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변모의 이 이야기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정말 어찌 보면 가장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죠. 모세와 엘리야도 이렇게 함께 등장하고 그런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거의 다름없이 마르코 복음서하고 마태 복음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공관 그 세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그 다음에 루카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하죠. 네,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 공관 복음서에는 그 편집자의 당시에 그 복음서가 집필되는 것이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쭉 쓴 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 사후에 여러 이제 파피루스 형태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쓰여진 그런 증언들을,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다 나름대로 편집들을 해서 하나의 그 복음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그 복음서에 어떤 내용들은 그 방향이나 또 의도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여기 복음서에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환상적이고 믿기 어려운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복음서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변모에 대해서 제가 카톡에도 미리 올려드렸습니다만 고린토 후서에 10장 12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변모에 대한 그 신학적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을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토 후서 2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얼굴에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울이란 말 아십니까? 너울? 너울. 저는 너울 그러면 너울성 파도 뭐 이런 거, 파도 이렇게 갑자기 확 너울이란 말 혹시 아시는 거? 오늘 일독서에 그 모세가 이제 얼굴에 이렇게 뭐 수건을 가리고 뭐 했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죠. 그 개신교 쪽의 성서에서는 보면 그걸 수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동번역에서는, 공동번역이나 또 가톨릭 성경 쪽에서는 이 너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너울. 근데 요즘 쓰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너울이. 이 너울이 뭐냐면 한복의 하나인데 조선시대에 그 여성들이 외출을 할 때 얼굴을 가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뒤집어 썼던 겁니다. 그 베일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검은색이나 흰색 뭐 이렇게 천으로 해서 가운데 이렇게 머리에 쓸 수 있게끔 그 테두리를 해놓고 그걸 눈만 이렇게 싹 따가지고 뒤집어 쓰고 다니셨더라고요. 요즘 전혀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 너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뭐 굳이 너울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이 베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일. 얼굴에 이렇게 베일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영어 베일. 그리고 뭐 이슬람 쪽에서 이제 뭐 히잡이라든가 이게 오히려 이제 더 쉽게 와닿는 그런 내용일 텐데 그런 너울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토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 너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벗겨지게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울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너울을 쓰고 있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하고 또 식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자유롭겠습니까?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베일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베일이라고 얘기할게요. 베일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감추고 뭔가 그런 이미지죠. 우리 교회 카톡에도 그 베일을 쓴 여성의 이미지를 올렸는데 너무 깝깝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 아래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바리사이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적으로 이러네요. 하여튼 이럴 때 감사해요. 할 말이 생겨. 딱 얘기했는데 다 대답하면은 어이씨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한 번도 종 생활을 한 사람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뭐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냐? 라고 예수님께 막 따지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막 따져요. 우리가 언제 종 노릇을 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가 바로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노예라는 것, 그게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본인이 죄의 베일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 너희가 모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자체가 바로 너희가 죄의 종이라는 노예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과연 우리는 어떤 노를 쓰고 있는가, 그런 베일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아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베일에 쌓여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 자신이 베일을 쓰고 있다, 나의 베일이 있다, 그걸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자기 기준으로 살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내 기준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방폭등이라고 하는데 특수등이에요.
특수등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먼지 또는 이제 뭐 어떤 그 정기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야지 뭐 석유 공장이나 화학 공장 이런 데에 납품하는 이제 특수등이에요. 그 등 하나가 막 제일 싼 게 30만 원이고 뭐 비싼 거는 무슨 뭐 2, 300만 원짜리 하나가 그런 등을 만드는 이제 그 회사인데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 그러니까 그 작업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나름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지금 공장 깨끗하네.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일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빛이 이렇게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이제 다 이렇게 치고 빛이 들어오면은 그게 공장 안에 먼지가 이게 먼지가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청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심하게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공장 환경에서 처음에는 깨끗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잘 안 거야. 그래서 이제 답답해도 마스크를 끼고 이제 일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체험들 뭐 집안에서나 뭐 이럴 때 뭐 그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걸 우리가 비유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빛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죠. 나의 베일도, 나의 먼지도, 나의 상태도, 굉장히 먼지가 많네.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지저분한 게 많이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첫 번째 나의 인정입니다.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를 알게 되는 거죠.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서. 그게 없으면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그때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의 어저께도 3.1절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많이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탄핵을 윤석열 탄핵을 빨리 이제 촉구하는 그런 집회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집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집회 안국역을 중심으로 해서 쫙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모였고 그리고 그 광화문 쪽으로 밑으로 해서는 또 이제 반대 세력들도 탄핵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주장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참으로 누군가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거짓 선동과 그리고 폭력이 많이 보여요. 그 말과 행동에서부터 굉장히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거하고 같은 우리 공동체 시민들인데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 그런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정말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런 언어와 그 행동으로 폭력을 드러내죠.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서부지법 동선 난동에 또 그런 것들도 그런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구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베일에 쌓여 있어. 그럼 자유로울 수가 없죠.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자비한 마음을 마음이 사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리고 손가락질을 뭐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그들도 하나님의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음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상태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배율이 있어요. 이번에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매년 이제 그들이 사전 만들잖아요. 옥스퍼드 사전. 영어 사전 만드는데 그 영어 사전에서 그래서 매년 그 말에 올해의 단어 이런 걸 선정을 합니다. 이번에 24년 12월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24년 올해의 단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브레인 락. 네. 뇌 썩음. 뇌 썩음이 단어예요. 올해의 단어예요. 그게 이제 정식으로 옥스퍼드 그 영어 사전에 이제 등재가 됐는데요. 올해의 단어로 브레인 락. 이게 뭐 뇌 썩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뇌 썩음. 저질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면 정신적으로 또 지적 상태가 저하되는 현상이랍니다. 저는 그 광화문에 나와 있던 정광훈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 막 중학생 애들까지도 막 그냥 강제로 동원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인터뷰하면서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들이 보는 유튜브 동영상 접하는 이 저질 콘텐츠잖아요. 네. 뭐 혐오와 차별을 막 부추기고 폭력을 막 조장하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 막 가스라이팅 되고 그야말로 저 사람들이 바로 브레인을 나시네. 그렇게 됐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분별하면서 보나요? 아니죠. 뭔가 호기심 있고 뭔가 좀 재미있고 막 이러면 그냥 애들이 그냥 뭐 쇼츠인지 뭔지 계속 보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은 몇 시간이 막 흘러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뇌의 기능이 마치 음식이 썩는 것처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기능이 저하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런 수많은 베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후서에서 18절에서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겨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베일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베일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작업 그것을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제 서품 성구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럼 이상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저희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유산을, 은총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나의 하느님, 이렇게 했어요. 저는 살짝 좀 눈물이 나네요. 보이십니까? 예, 눈물이 나요? 네. 아빠, 아버지 분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아빠, 아버지 했어. 그런데 막 뭔가 오글거리고 씨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네. 아빠, 아버지. 예.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상태,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빠짐없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3.1절 어저께 106주년 3.1절이었죠. 3.1절. 그러면서 참으로 많은 우리의 애국 정말 지사들이, 열사들이 이 3.1 운동에 몸바치고 진짜 막 하셨던 그런 뭐 영화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는 이어가는 지금의 지금 20, 30대 세대들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다른 또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긍심이 느껴지고 자랑스럽고 뿌듯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또 외국에 나가서 봤을 때 뭐 굉장히 많은 한국의 그런 회사들이 진출해서 정말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을 여행 가서 봤을 때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잖아요. 그 상태.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한국인으로서의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말씀이죠.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드랭 사인 아시죠? 올드랭 사인. 올드랭 사인. 스코틀랜드 민요잖아요. 네, 스코틀랜드. 올드랭 사인. 올드랭 사인이 스코틀랜드 영어가 그치 영어인지 아닌지도 막 처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영어를 하는 말을 들으면 이거는 영어 같지가 않은 영어는 영어인데 영어 같지 않은 도대체 못 알아듣는 올드랭 사인이라는 것 뜻이 올드가 올드죠 올드 올드고 영어로 올드 랭이 롱이고 롱 그 사인이 since 그래서 옛날 오래전에 라는 뜻이죠. 영어로 하면. 근데 그게 스코틀랜드 말로 올드랭 사인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노래할 때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렇게 해서 이제 번안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최초로 번안해서 부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임시정부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애국가 음이 바로 올드랭 사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해물과 가사는 같습니다. 가사는 같아요. 임시정부에서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불러볼게요. 선율에 맞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 독립지사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과도기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움 상태입니다. 이제 이걸 위기를 기회로 넘어서는 정말 민주화에 있어서도 또 국가의 국격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도 이게 완전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그 의식 있는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응원을 보내고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이 12월 3일 날 있었던 계엄 해제에 대해서 계속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게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치고 얼마나 많은 진짜 만약에 이게 1분만 늦었어도 2분만 늦었어도 아니면 누군가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머물렀어도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헬기가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시민들이 그 자리에 그 정도의 시민들이 나가서 그들을 막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군인들이 진짜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만약에 임무를 수행했더라면 등등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그 우연의 변수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계엄이 해제되고 이렇게 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이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점에 묵상하면서 이 일들이 바로 2년 반 전서부터 계속 진행됐던,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많은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화가 더 발전되고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런 국가가 정말 변화되는 국가죠. 변모되는, 영광스럽게, 더욱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들이 정말 모이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원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바로 그 당일날에도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냥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변모에 대한 기도, 변화에 대한 기원, 그 간절함, 그 마음들이 기도가 된 거예요. 그 안엔 크리스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같이 교회에서 같이 끊임없이 함께 기도로서 또 동참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양심에 따라서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단 없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변모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위한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감사와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로 삼아주심,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중단 없는 바로 그 기도로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 장면들, 정말 그런 부정적인 장면들을 보면, 와, 하나님께서 그냥 좀 어떻게 좀 싸그리 좀 없애주시면 안 될까?
하느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중단 없는 기도, 감사로서 우리 또한 우리 교회도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향하는 그러한 나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